찬송가 406장 반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좀 자유롭게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저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15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큐티책 184면 저희가 읽기는 13절부터 18절까지를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로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사람과 또 하나님의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도 또 하나님의 질서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작동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또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얼마나 악해지고 얼마나 최악으로 치달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양육강식이라고 하죠.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들을 잡아먹어버리는 이 양육강식의 대혼란기, 아주 혼란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조의 변천사, 왕의 주인이 바뀌는, 왕자의 주인의 자리가 바뀌는 변천사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앞서서 읽어보셨던 것처럼 아합왕으로 대표되던, 바알을 아주 지독하게 신봉하던 아합으로 대표되던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신탁을 주죠. 그 신탁을 준 사람이 예후예요. 예후의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과도한 피의 숙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피의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 예후가 이제 왕이 되어서 4대간 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 왕조, 예후의 왕조 찬탈 이야기가 이어진 이후에 그리고 나서 4대에 걸쳐 이어졌던 예후 왕조 역시도 끝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스가랴라고 하는 왕의 6개월 천하를 끝내버려요. 그리고 어제 주일 본문을 보게 되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살룸이 반역을 시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왕이었잖아요. 스가랴. 예후의 4대 손되는 왕이었던 스가랴를 공개적으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됐냐면 오늘 본문에서 역시 반역을 당하는 살룸이 왕을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 안에 좀 묘하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불의하고 불법적으로 왕의 자리가 바뀌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의식구조 안에 그래도 되나보다 싶지 않겠나 싶어요. 그것도 자그마치 4대, 5대, 6대에 걸쳐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래도 될 법한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가능한 건 뭐냐면 얘보다 더 악하고 얘보다 더 힘이 세서 더 크고 더 패악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을 수 있을 만한 춘추전국 시대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예 열린 거죠. 아수라 같은 엉망진창의 아기다툼이 이제 판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혼돈과 양육강식의 왕조 암흑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혼돈의 왕조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반역과 숙청이 반복돼요. 왕자의 주인, 왕의 자리, 왕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의 자리가 하루아침에 계속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디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왕정 이전 시대, 사사시대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가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가 왕이었던 시대죠. 영적으로 정치사회적으로 혼란기가 바로 사사기 시대인데 그 시대로 순식간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무엘이 맞았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 왕을 세워가면서 이스라엘에게 꼭 경고했던 게 있죠. 너희들의 왕은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자기 패권과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볼모잡고 그 백성들의 골을 빠른 그들의 정말 피를 빨아먹는 그런 차악을 넘어서 최악의 왕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 왕이 누굽니까? 므나헴입니다. 므나헴. 아카교로 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거의 탑 클래스에 있는 므나헴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이스라엘의 왕들의 수준을 넘어서요. 아합을 넘어서는 왕이에요. 므나헴은. 어떤 수준의 왕인지 오늘 본문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서도 똑같죠. 살룸이 아까 수가랴를 쳐서 죽였던 본문이 어제 본문인데, 지금 이 살룸이라고 하는 왕이 됐던 날은 딱 한 달, 30일밖에 안 돼요. 30일 천하였어요. 6개월 천하를 끝내고 난 새로운 왕조였던 살룸은 아마 자기가 정말 꽤나 오랜 세월 왕조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겠죠. 하지만 살룸보다 더 패악하고 더 악하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므나헴이 걔만 죽이면 되니까 살룸을 똑같이 쳐서 죽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바로 왕이 다스리는 수도에서 이 살룸을 공개적으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므나헴이 똑같이 살룸이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달 동안의 천하였다 하더라도 살룸이 다스리던 통치 시기에 살룸이 왕이 되도록 도왔던 최측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도시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게 지금 딥사인 것 같아요. 딥사. 근데 이 자신을 반대하는 므나헴을 반대하고 그리고 살룸을 찬성하던 이 딥사라고 하는 도시를 어떻게 숙청해 가느냐? 그게 여러분 16절이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서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성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 이 므나헴을 엄청 열받게 한 것 같아요. 너네 잡히기만 하면 내가 최악을 보여줄게. 거의 그 정도까지 이제 이 므나헴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므나헴이 이미 앞에서 살룸이 자신의 폭력으로 왕조를 찬탈했잖아요. 그럼 그보다 더 강하고 더 잔인한 왕이 돼야 자신의 왕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본인이 자연스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의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생각해 보면 돼요. 과거 김일성, 과거 김정일보다 더 최악으로 치닫는 왕. 거기는 제가 볼 때는 국가라기보다는 여전히 왕조 같아요. 왕조.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내가 더 독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독해지냐면 본문에 보시면 그 성문을 결국에 헐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쳐요. 다 진멸시켰는데 누구까지 진멸시키냐면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라요. 여러분 사실 이 잔인한 일들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이 일은 이방의 강력한 전제왕정 가운데 있는 국가들이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작은 소도시나 소국들을 굴복시킬 때 쓰는 매우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사실은 아이벤 부녀까지 갈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대한 고대 왕정들이 야, 이 왕이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왕이래. 그래서 한 나라나 한 도시를 진멸하면 10개 도시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 방법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잔인한 것도 잔인한 거지만 사실 아수르를 비롯한 여러 고대 이방 국가들이 이런 잔인한 전쟁을 반복했던 이유는 피를 덜 흘릴 수 있었거든요. 한 도시만 죽이면 10개 도시를 동시에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차라리 나은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상태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물론 북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종교적 기조였던 여로보암의 산당을 그냥 그대로 유지한 거는 물론일 뿐더러 자신이 왕이 됐는데 왕으로서의 이 뿌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때마침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누가 침탈해 오냐면 19절에 아수르가 침공해 옵니다. 자, 아수르로부터 배웠거든요. 자신이 왕위를 찬탈한 방법은 아수르를 포함한 고대 이방 국가들이 했던 잔혹한 폭정이었거든요. 자기가 카피해왔던 그 아수르가 자기를 침공해 왔어요. 더 큰 힘이 자기가 같이 작은 힘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굴종하는 거예요.
스스로 가신이 되고 스스로 속국이 되는 거예요. 가신이 되고 속국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왕이 된 므나헴이 자기보다 약한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보다 훨씬 큰 아수르 왕에게 스스로 갖다 바치면 최소한 자기는 살아남습니다. 그 방법을 이제 본문에서 그대로 취하죠. 그게 여러분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러 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이거죠. 저항했으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똑같이 부녀자들의 배가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이벤 부녀들의 배가 갈라지는. 하지만 이 아수르의 통치 방식을 이해했던 므나헴이 아주 정치적으로 묘수를 내는데 자기는 피 하나도 안 묻혀요. 그리고 자기의 돈은 하나도 상실하지 않아요. 그 땅에 있는 부자들의 고요를 빼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은 1000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 당시 은 한 달란트가 약 한 3000데나리온 정도 됐다고 들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계약.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이 늙어 죽을 때까지 최소한 자기는 건들지 말아달라고 하는 암묵적인 계약이 바로 이 은 1000달란트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신의 왕조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얘기가 20절 후반절인 거죠.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않았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언제든 다시 오면 이 땅은 내 땅이 될 거라고 하는 걸 아수르가 확신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즉 조금만 므나헴이 밑보이면 언제든 이스라엘은 아수르 거예요. 즉 잠깐 눈에 보이는 위기 상황이 잠깐 멈춘 거예요. 마치 지금 홍수 날 때 장맛비가 막 쏟아붓다가 잠깐 소강 상태 된 것처럼 언제든 비가 다시 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잠깐의 소강 상태가 지금 므나헴의 정권 안에 있는 상태죠. 자,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왜 문제일까요? 이 상황이. 이미 사무엘이 경고했잖아요.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왕이면 안 됩니다. 패권적인 전체 왕정이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패악한 왕이 들어서게 되면 이스라엘은 고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왕정은 안 됩니다라고 이미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경고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 사무엘에 경고했던 일들이. 근데 일어날 거란 일이 일어났는데 왜 문제가 될까요? 사실은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경고했다 하더라도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런 식으로 세워진 적이 없어요. 사무엘서부터 열왕기서를 유심히 읽어나가시다 보면 여러분 정말로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들은 이스라엘 왕정의 심각한 변질과 왜곡과 또 원래의 모습에서부터 너무나 크게 이탈해버린 상태인 것을 사실은 보여줘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왕들을 세우실 때에 이스라엘의 왕정 자체를 원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 세우십니다. 인간 대리왕이었어요. 누가요? 사울이요. 누가요? 다윗이. 근데 그런 인간 대리왕이 자꾸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그 왕들이 제거해버리죠. 누구처럼요? 여로보암처럼. 자,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이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질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대체해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왕들도 아합 왕조 때는 북이스라엘처럼 바알과 야합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 가운데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희석시켜버립니다. 유다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예 북이스라엘은 산당에서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렸고
유다는 하나님 신앙, 여호수아 신앙도 좋고 산당 신앙도 좋다 해서 하나님을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더 드러납니까? 자신의 권력 추구가 정당화됩니다. 자신이 힘을 갖고 그 왕들이 부를 갖는 것이 전혀 문제될 일이 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과 욕망 안에 그런 작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대리왕이었던 인간을 세워요. 누굴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왕입니다라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고요. 제사장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인간왕이었던 하나님의 대리왕이었던 인간왕들은 이스라엘 왕들은 그들의 역할과 기능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규정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규정 안에만 머문다면 왕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좋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부강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사라졌죠. 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살아남냐면 오직 자신의 정말 끊을 수 없는 정말로 그 피 끓는 권력 욕망과 패도적인 잔혹성으로 자신의 배는 불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심지어 이방 나라의 정복 전쟁에서나 일어날 법한 잔인한 대학살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행하는 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차악을 허용하다 보니 최악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포기하다 보니 인간의 파괴적인 최악을 인간 스스로가 자초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런 참담함이 오늘 본문 안에 가득 배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해요. 그러면 우리 삶에 허용된 은밀한 악은 없는가? 그리고 이 은밀한 악이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음과 아주 교묘하게 야합해서 은밀한 악과 하나님 없음이 상호작용함으로 결국에는 대홍수 때 거대한 산사태가 나면 순식간에 거대한 흙더미가 아파트도 덮고 집도 덮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을 악으로 거대한 폐악으로 덮어버리는 이 치닫는 일들이 우리 안에는 없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게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무엇을 결론 지어야 하냐면 다시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걸로 되돌아가야 되죠. 우리 안에 진짜 왕은 누구시냐?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우리 안에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과연 나의 왕국은, 나의 나라는, 나의 살아가는 이 땅은 작게는 우리의 가정이 이스라엘이겠죠. 작게는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겠죠. 크게는 이 나라 이민족이 이스라엘이겠죠. 과연 이곳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작동되는 주님의 왕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궂은 날씨에 정말로 쉽지 않은 걸음 해주신 저희 성도 여러분들로 주의 이름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이 설교를 참여하게 되고 기도에 참여하게 된 성도 여러분들 역시도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 스스로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은밀히 허용된 악과 내 안에 하나님을 치환해버리고 대치해버리고 희석시켜버리는 하나님 없음이 내 안에서 상호작용해서 지금 문하임 정도는 아니더라도 문하임처럼 최악을 스스로 자초해버리는 일들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분별하며 겸손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가 가득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오늘 한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른 새벽 참 지독히 궂은 날씨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습관을 따라 몸을 일으켜 지금 기도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날씨와 상관없이 이 작은 예배실에서
비를 피한 채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이며 피할 바위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은밀히 허용된 악과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희석시키거나 대치시키는 하나님 없음이 상호작용하므로 차악을 지나 최악을 만나고 하나님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최선을 포기한 채 우리가 스스로 최악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인간 군상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연구원을 마치시고 복귀하게 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코로나 이후에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 교회 공동체, 저희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반기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과하는 예수양남교회가 순전하게 서가길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저희 사역자들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교회 안에 중직에 계신 장로님, 안수지사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